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올기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싶거든요. 동등된 어떤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틀에 박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온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제한을 가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더 큰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사랑이고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선함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이 오늘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이 어저께 나눈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롯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 욕심을 가지고 땅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당장만 좋아 보이는 선택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 헤어졌을 때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사실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그 다툼 가운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통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툼 자체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태도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였거든요.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축 처지고 좀 정말 이 사람을 잃었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는 부분이 오늘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의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좋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명령 두 가지입니다. 눈을 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롯도 그 자기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할 거다라고 했을 때 롯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롯이 바라보는 눈, 그 관점과 아브라함이 오늘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시는 것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강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고 굉장히 따뜻하게 건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원어적인 표현이 그렇거든요. 어감도 그렇고. 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14절 다음에 있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한글
개역개정으로 번역할 때 번역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땅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땅. 롯은 무엇을 보았냐면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현재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땅은 현실적인 부분의 어떤 그 약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딱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나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어떤 음성과 말씀과 모든 것을 은혜를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그냥 냉정하시다 이렇게 그냥 보고 말 것인가? 오해인 거잖아요. 그 오해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약속은 사실은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자손이 없었지만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어떻게 세요? 그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복수로 나와 있지 않고요. 수없이 많은 너희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요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 신약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랑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로도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약속의 혜택을 입은 자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은 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보이는 눈에 어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보게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영적인 눈으로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어도, 지금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트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라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볼 때 결국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항상 가지게 되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주님 지금 나 버리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이걸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에 서신 주님 바라보면서 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서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이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 상심한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 상기시켜 주셨을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 한날 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들이 주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트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한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품고 오늘 하루도 생명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